지금부터 2020년 5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여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죄에서, 절망에서,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저주에서, 질병에서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인 구원, 즉 영혼 육의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람이 임의로 불며 이 바람이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눈에는 또한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는 것이 이 세상 살이지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완성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율법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말씀이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범사에 잘 돼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사업도 나의 사역도 활동적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 안에 뿌리를 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장 1절에서 6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길을 따라갑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복받은 자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은 인정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복받는 자의 자리로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 제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라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이 받은 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나의 수준에서, 나의 지식의 한계에서 그냥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보시고 나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범죄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나에게 잘 해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신 분인 것처럼 혹시 생각해 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나갑니다. 제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선행을 쌓고 나중에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무리 손을 쌓는다고 한들 그 선이 선이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인 것뿐입니다. 바위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작은 모래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린 기록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달리다 쿵 라고 하시면서 살려주셨습니다. 가부의 아들은 아침에 죽고 이제 저녁에 장사 지내러 가던 중에 저녁에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는요, 죽은 지 사흘이 때문에 그 몸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바로 살리는 일이나 사흘 후에 살리는 일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선행을 좀 쌓았습니다. 내가 좀 저 사람보다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은 이제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혼 육주 전인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와 절대로 타협하거나 물려서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삼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서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삶이 잘 되고 삶이 잘 돼야 건강히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락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셨다. 범사가 잘되게 해주셨다. 강건하게 해주셨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저주를 사하셨고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모든 질병을 다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육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입술로서 그냥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혼육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혀의 열매를 먹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천지를 우리는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진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운영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이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바로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꿈꾸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꿈꾸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말씀을 통해서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생각으로, 우리는 말로써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해 주신다. 내 범사가 잘되게 해 주신다. 강건한 복을 주신다.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혀의 열매를 우리가 얻어먹기를, 혀의 열매를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도 많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많고, 해도 안 되는 일도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육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늘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 어려움도, 이 한란도, 이 고통도 승리하는,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